여러분, 사람의 인연은 때로 꽃처럼 피어나 삶을 향기롭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가시가 되어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흩어지고 아무리 정을 쏟아도 되돌아오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놓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묶은 인연은 끊고 맺을 인연은 조용히 기다리라. 오늘 이 시간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인연,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인연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 그 끊어야 할 인연을 바로 보십시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초여름의 숲은 이른 안개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뭇잎마다 맺힌 이슬은 햇살을 받지 못한 채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숲과 깊은 곳,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계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등처럼 빛을 잃은 얼굴에는 오랜 망설임과 피로가 드리워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자꾸만 엷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요한 숨을 길게 내쉰 후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옵니다. 함께 할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말이 오갈수록 숨이 막히오며 그 인연 안에 머무는 저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하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놓지 못하고 정이 들었다 하여 외면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이 인연이 복인지 업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인연은 어떻게 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결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나뭇잎이 사뿐히 흔들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이내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모두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래되었다 하여 모두 복이 아니며 가까이 있다 하여 모두 도가 되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끊어야 할 인연을 품고 놓아야 할 짐을 쥔 채 살아가거니와 지혜로운 이는 그 짐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걷느니라.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이제 그대가 반드시 끊어야 할 세 가지 인연을 말해주리라.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살짝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대를 늘 낮추고 헐뜯는 인연이니라. 그대가 선한 말을 전하여도 되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이고 그대가 조용히 물러나도 되돌아오는 것은 험한 눈빛이라면 그 인연은 도가 아닌 업이니라. 근심을 짓는 자와 함께하면 근심이 쌓이고 고요한 이를 따르며 복이 머문다. 그 인연이 그대를 괴롭게 하고 그대의 자리를 흔든다면 그것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손가락을 하나 펴시며 이르셨습니다. 둘째는 그대의 번뇌를 키우고 욕망을 부추기는 인연이니라. 함께하면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갖고 싶어지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면 그 인연은 복을 막는 구름과 같으니라. 욕망은 어둠과 같아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집착은 뿌리 깊은 포승이 되어 수행의 발을 묶느니라. 그러하니 그 인연을 멀리하라. 도는 맑고 고요한 가운데 머무르고 욕망은 불처럼 번뇌를 태우느니라. 제자는 입술을 앙다문 채 오래 짊어져온 얼굴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손가락을 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셋째는 그대의 자비를 이용하며 되돌림 없는 인연이니라. 그대가 주는 마음만을 받아먹고 감사를 잊으며 오히려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 인연은
칼날 위의 연밥이요 고요한 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으니라.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갈 때 비로소 공덕이 된다. 지혜 없이 베푸는 자비는 오히려 나를 해치고 상대의 탐욕을 자라게 하느니라. 숲은 바람조차 고요하였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인연들이 오래되어 익숙하고 너무 가까워 참아 놓지 못하였사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인연이 나를 키운다고 여겼사오나 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옵니다. 이 인연들을 끊는 것이 과연 수행자의 길에 맞는 일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끊는 것이 미움이 아니며 놓는 것이 외면이 아니니라. 도를 따르는 이는 인연을 살피되 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머무르느니라. 복은 마음을 따르고 업은 그 발을 좇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과 함께 머무르면 복도 함께 병들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흐려짐을 경계하라. 인연은 짓는 것이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이 말을 땅에 가까이 대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눈빛에는 무너짐이 아니라 비움의 결심이 담겨 있었고 두 손은 오랜 짐을 내려놓듯 무릎 위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때가 되면 바위도 물을 품고 흩어진 인연도 다시 이어지나니 지금 놓는 이 길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비움 속에서 그대의 복은 다시 깃들게 되리라. 그러니 이제는 붙들지 말고 머물지 말며 도를 따르는 그 걸음 위에 가벼이 오르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 사이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마다 머물던 이슬은 바람결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고 부처님의 자리는 한 줄기 햇살에 은은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두 눈을 감은 채 그 빛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잎사귀마다 맺힌 물방울은 햇살을 기다리듯 고요히 머물러 있었고 바람조차 조심스레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의 주위엔 침묵이 깃들어 있었고 그 앞에 머문 제자의 그림자는 어제보다 더 깊은 무늬로 바닥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제 세 가지 인연을 여쭈고 돌아간 뒤 긴 밤을 보내었사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나를 낮추는 인연이란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나이다. 저는 그 인연이 저를 깎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탓이라 여겼고 더 낮추고 더 참고 더 맞추어야 한다고 믿었사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사람과 함께할수록 마음이 작아지고 저 자신을 자꾸 하찮게 여기는 버릇이 생겼나이다. 말끝마다 저를 비웃고 조용히 물러나도 다시 불러세워 험담을 던지는 그 인연을 저는 왜 놓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여겼고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이라 믿었사온데 세존이시여, 그것이 과연 수행이었사옵니까? 제자의 음성은 바람 속에 섞여 조용히 숲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오래되었다 하여 모두 복이 아니며 참는 것이 모두 도는 아니니라.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 지혜로운 이와의 인연은 친족과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대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되고 마음이 점점 위축된다면 그 인연은 도를 방해하는 인연이니라. 지혜로운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고 언어는 그대를 일으키며 함께 있음이 쉼이 되어야 하거늘 늘 깎이고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 인연은 어찌 복이라 하겠느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안개 속으로 비추는 햇살처럼 자신의 오랜 착각을 천천히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그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길이옵니까? 그 사람은 저의 형제요, 오랜 친구이며 세월을 함께한 이이기도 하옵니다. 그를 멀리하면 저 또한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무 위의 바람 소리를 잠시 들으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마음을 미는 것이 아니니라. 자리를 옮기되 미움 없이, 거리를 두되 원망 없이, 다만 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머무름일 뿐이니라. 도는 고요한 물과 같아 억지로 머물지 않고 흐를 때 흐르며 멀어질 때 멀어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복이니라. 자주 깎이면 자비도 닳고 자주 무너지면 도도 흔들리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엔 어제와는 다른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부디 기억하라. 그대의 존엄은 타인의 말에 있지 않으며 그대의 가치도 그들의 눈빛에 매이지 않느니라. 자주 깎이면 그대는 스스로의 복을 버리게 되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 인연을 손에서 놓고 다만 조용히 길을 돌려라. 침묵은 분노보다 멀리 가며 고요는 말보다 오래 남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했던 오래된 인연 하나가 그 말 속에서 조용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고 안개는 잎사귀 끝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복을 지키는 길은 늘 침묵 속에 열려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도를 흐리고 미련이 크면 업을 깊게 하느니라. 나를 낮추는 인연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것이 곧 도를 붙드는 지혜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이마를 조용히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젖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롭게 흘러가는 물줄기와도 같았습니다. 새벽의 숲은 이전보다 더 짙은 침묵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맺힌 이슬은 아직 햇살을 받지 못하여 고요히 머물러 있었고 들풀 사이로 기어오르던 안개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허공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며칠째 찾아온 제자는 오늘도 조용히 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날보다 더욱 깊어진 얼굴엔 말하지 못한 고민이 짙게 깔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얽혀 있었습니다. 이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말씀대로 나를 깎는 인연을 돌아보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사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복이 아니었으며 머물 이유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허나 물러나온 뒤 제 마음은 또 다른 소란에 휘말리기 시작하였나이다. 함께하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그 사람들과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도반이 아닌 이들과 비교하며 내가 더 가진 자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이 괴롭사옵니다. 그것이 곧 저를 병들게 하며 도의 길을 흐리게 만드나이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제자의 음성은 바람결에 흩어졌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조용히 말씀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눈은 세상을 보고 마음은 그 눈이 쥐어오는 욕망을 따라가나니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흐려지느니라. 욕망은 불길과 같아 번뇌를 태우고 집착은 어둠과 같아 도를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하여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니며 마음이 여전히 그들과 비교하고 다투고 이기려 한다면 그 인연은 아직도 그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던 그 말은 마치 깊은 곳을 찌르는 듯한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욕망은 화려한 껍질을 지녔으나 그 속은 항상 허기이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은 더 많은 결핍을 낳고 가진 것을 지키려는 마음은 끝없는 불안을 낳느니라. 무엇을 더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덜 바라는가가 복을 결정한다. 그대는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이니라. 욕망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붙잡는 그대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자리인 듯 하나 흔들리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말 안에서 조용히 멈추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욕망을 일으키는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 하옵니까? 그들은 저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저 또한 그들을 의식하게 되며 함께 있음으로써 마음이 더럽혀지고 떨어져 있음에도 생각이 떠나지 않나이다. 이러한 인연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 위의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 보시다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욕망을 일으키는 인연은 함께 있지 않아도 그대를 사로잡고 말이 없더라도 그대를 어지럽히나니 그 인연은 이미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가 끊어야 할 것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욕망하는 마음이니라. 그대가 고요를 따르려거든 그대 마음 속의 경쟁부터 놓아야 하느니라. 도를 걷는 이는 바람과 같고 비교하는 이는 그림자와 같으니 바람은 머물지 않고 흐르고 그림자는 햇빛이 사라지면 사라지느니라. 도를 따르거든 바람처럼 흐르되 그림자에 머물지 말라. 제자는 이 말을 조용히 땅에 가까이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무너짐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더 높이 서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머무르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덜 바라기를 익히라. 도는 가짐이 아니라 놓음에서 자라나고 복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곳에 깃드느니라. 눈은 바깥을 보되 마음은 안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눈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으면 마음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바람 한 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잎사귀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렸고 제자의 눈빛은 어둠을 지나 아침을 맞이한 사람처럼 조용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숲에는 비가 내린 뒤에 적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줄기마다 눅눅한 숨결이 스며 있었고 이슬을 머금은 잎사귀들은 고요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가려 있었고 그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 앉은 제자의 눈빛은 며칠째 내린 비처럼 지쳐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맞잡힌 채 한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그 인연을 마주하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바닥을 치는 소리를 들었나이다. 그 사람은 제가 무엇을 해주어도 고마워하지 않고 제가 물러서도 더 다가오며 제가 웃으면 마음을 요구하고 침묵하면 차가운 말로 되돌려주나이다. 처음엔 그가 외로운 줄 알았고 나를 의지하는 줄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더 주고 더 참았나이다. 허나 날이 갈수록 그가 바라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고 제가 지치기 시작하였을 때에도 그는 제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라 여겨 그를 품었사오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방비였나이다. 이런 인연도 끊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잎사귀 끝에 매달린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되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베푸는 것이나 지혜 없이 베푼 자비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되느니라.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갈 때 공덕이 되고 어리석음과 함께 할 때는 업이 된다. 그대가 지금 지닌 피로는 자비의 대가가 아니라 지혜의 부재에서 온 결과이니라. 감사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허망함이 되고 끝없는 요구에 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저를 의지하고 있사옵니다. 제가 물러서면 그가 상처받을까 두렵사옵니다. 제가 등을 돌리면 그가 무너질까 염려되옵니다. 그를 외롭게 만들까 마음이 무겁사오며 제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돈은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며 자비는 모두를 다 품는 것이 아니니라. 바닷물도 넘치면 둑을 무너뜨리고 햇살도 너무 오래 비추면 열매를 태우나니 그대의 자비도 조절을 잃으면 돌을 해치는 칼이 되느니라. 복은 분별하여 짓고 인연은 살펴서 맺어야 한다.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그대가 떠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대가 지쳐 무너지면 그를 지탱할 것도 사라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스치며 그 침묵을 더욱 깊게 감싸주었고 잎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흙 위로 사뿐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니라. 감사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은 업을 키우는 일이며 자비를 당연히 여기는 자와의 인연은 끊어야 할 짐이 되느니라. 그 인연은 도반이 아니며 돌을 어지럽히는 소란이니라. 그대의 자비를 지키려거든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하느니라. 자신의 돌을 병들게 하며 베푸는 것은 진실한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은 애착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 자세엔 미련이 아닌 수용이 깃들어 있었고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묻혀있던 피로가 마침내 제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때로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자비이며 거리를 두는 것이 공덕이니라. 다 품으려다 스스로를 잃는 자는 끝내 누구도 지키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조용히 흘러야 하며 복은 가벼운 그릇에 담겨야 오래 가느니라. 그대를 갉아먹는 인연은 자비가 아니라 착취이니 이제는 놓고 비우고 그 마음으로 다시 도를 따르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바람이 지나가며 긴 침묵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천천히 풀어 무릎 위에 얹었고 고개를 조아린 채 이마를 땅에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 자세는 무너진 자의 고백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숲에는 물기 머금은 바람이 잎사귀를 가볍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비로 눅눅해진 흙길은 발끝에 조용히 들러붙었고 안개는 낮게 깔려 나무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고요 속에서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어김없이 그 앞에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더 짙었고 말은 한참을 머물다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껏 배운 말씀대로 나를 낮추는 인연, 번뇌를 키우는 인연, 자비를 갉아먹는 인연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정리하고자 하였사옵니다. 허나 가장 어려운 것이 남아있나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인연이옵니다. 어릴 적 함께한 사람, 내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 세월과 기억이 묻어있는 사람, 그 인연이 지금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상처를 주며 돌을 흐린다 하여도 저는 참아 놓을 수가 없나이다. 그 사람을 잊는 것이 곧 지난 내 생을 지우는 것 같고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마치 나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듯하여 감히 손을 떼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오래된 인연도 끊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숲의 바람이 지나가자 나뭇가지가 살짝 흔들렸고 잎사귀 위에 물방울이 흙으로 떨어지듯 부처님의 음성도 고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오래된 것이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은 아니며 익숙한 것이 반드시 복이 되지는 않느니라. 인연은 때를 따라 맺어지고 복은 방향을 따라 모이며 업은 익은 만큼 드러난다. 인연이 길다고 하여 반드시 남겨야 할 이유는 없고 마음이 아프다 하여 반드시 붙잡아야 할 까닭도 없느니라. 도는 지나온 길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길을 건너는 데서 자라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여 있었으나 마음은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던 기억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와 함께한 날들을 잊지 못하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었으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살아있사옵니다. 그러한 인연을 제가 먼저 끊는다면 그것이 너무 잔인한 일처럼 느껴지옵니다. 도란 그러한 인연마저도 품는 것이라 여겼사온데 그것이 착각이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림 어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품되 병들게 하지 않으며 머무르되 길을 막지 않느니라. 오래된 인연이라 하여 그대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집착이며 정이 아니라 업이 되느니라.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라. 오래된 정이라 하여 복이 되지 않으며 끊지 못한 미련이 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나에 대한 기억이니라. 스스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실은 가장 큰 업이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아픔과 함께 조용한 깨달음이 서려 있었고 그 손끝에는 이제 놓을 준비를 하는 자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은 머문 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강물은 지나온 자리를 다시 돌아보지 않느니라. 오래되었다 하여 모두 지닐 수는 없고 친하다고 하여 모두 함께할 수는 없느니라. 그대의 돌을 흐리는 인연이라면 오래된 것일수록 더 큰 어둠이 되며 미련이 깊을수록 더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정이 그대의 발목을 묶고 있다면 그 정은 연민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붙잡아선 안 된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을 끊는 것이 모두 미움은 아니며 오래된 인연을 놓는 것이 모두 배신은 아니니라.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은 어제에 머무는 길이 아니라 오늘을 비우고 내일로 향하는 길이니라. 기억은 가슴에 담되 길은 앞으로 내디드라. 그대가 그 인연을 놓는 순간 비로소 그대도 그 사람도 스스로의 도를 걸을 수 있게 되느니라. 바람은 다시 불어와 숲의 공기를 흔들었고 안개는 풀잎 사이로 흩어지듯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오래도록 내려놓지 못했던 기억 하나가 흙 속으로 묻히는 듯 하였습니다. 늦은 오후의 숲은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하였습니다. 낮은 해는 나뭇가지 위에서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었고 숲 가장자리에 핀 들꽃들은 마지막 햇살을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변함없는 자리에 앉아 계셨고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제자는 다시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한층 여위었고 눈빛에는 오래도록 마음을 맴돌았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숨결을 다스리는 듯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끝내 그 인연을 끊었나이다. 오래된 정과 수많은 기억과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뒤로한 채 조용히 돌아섰사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밤마다 스스로를 꾸짖게 되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닌지, 나의 단절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아닌지, 자비를 말하던 내가 끝내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찌르고 흩뜨려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나이다. 세존이시여, 도란 품는 것이라 배웠고 참는 것이라 배웠사온데 끊는 것이 어찌 도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스스로 자비를 저버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낮은 목소리를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바람은 들풀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고 나뭇가지 위에서 떨어진 작은 잎 하나가 바닥에 안착하는 소리조차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하였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끊는 것이 반드시 미움은 아니며 떠나는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니라. 분별 있는 자는 머무를 자리를 알고 떠날 때를 아느니라. 무분별한 이는 끝내 번뇌를 낳고 스스로를 해치느니라. 자비란 모든 것을 다 품는 일이 아니라 해치지 않는 방향을 고르는 일이니라. 그대가 그 인연과 함께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도를 잃고
복을 깎아먹는다면 그것이 어찌 자비이겠느냐? 그 인연이 도를 해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그대의 삶을 허물고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미련이며 방일이며 참된 자비와 거리가 먼 행위이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흔들리던 말들이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고 그는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하옵니다. 정은 끊는 것이 아니며 냉정함은 복을 멀게 한다고.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남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옵니다. 나의 끊음이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그 가슴 깊은 불안을 바라보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세간의 말은 도를 따르지 않으며 도는 세간의 말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세상의 칭찬과 비난은 구름과 같아 모이고 흩어지며 도는 구름 위의 하늘과 같아 늘 고요히 머무느니라. 사람의 입술은 흔들리되 그대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그 인연을 돌보려 하였고 수많은 날을 견디며 자비로 품으려 하였으며 끝내 자신조차 다치게 되었다면 그 끊음은 미움이 아니니라. 그대가 돌아선 것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비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라나던 죄책과 미련이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조용히 씻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지키는 것이지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 인연을 놓았다 하여 자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도를 지키기 위하여 자리를 옮기는 것 또한 자비의 행위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지켜야만 남을 비로소 도울 수 있으며 그대가 복을 온전히 지켜야만 다른 이를 위해 그 복을 나눌 수 있으니라. 무너진 자는 등을 빌려줄 수 없고 깨어진 그릇은 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제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무너짐의 떨림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순결과도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끊는 것은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피하기 위함이며 단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한 모양이니라. 도란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을 아는 데 있으며 자비는 감싸는 데 있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는 데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스스로를 용서하라. 그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택한 것이니라. 바람은 숲의 잎사귀를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제자는 이 말을 땅에 대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 자세에는 스스로에 대한 죄책을 내려놓는 고요한 수긍이 담겨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둠은 서서히 숲을 감싸고 있었으나 그 어둠 속에서도 복은 조용히 그 자리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루의 울음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고 고요한 기운이 대지 위에 낮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의 주위로는 붉은 빛이 10개 드리워졌고 제자는 마지막 발걸음을 끌 듯 그 앞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다듬은 자의 얼굴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고 대신 깊은 침묵 하나가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낮은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3가지 인연을 끊었나이다. 말로 나를 찌르던 인연, 욕망을 부추기던 인연, 자비를 허물던 인연 모두 품으려 했으나 끝내 나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물러섰사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죄책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으며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들었사오나 지금은 다만 한 가지 마음만이 남아있나이다. 그것은 지켜야 할 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옵니다. 저는 이제 말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함께하지 않되 미워하지 않사옵니다. 허나 그 모든 인연을 끄는 지금 저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마음을 마주하고 있나이다. 그것이 해탈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황인지 가늠할 수 없어 여쭈고자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하고 단절하는 것이 참으로 도의 끝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이기도 하였고 함께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내 고요한 음성이 숲에 스며들 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도는 화려한 길 위에 피는 것이 아니며 많은 이와 함께 걷는 법이 아니니라. 홀로 걷되 마음이 고요하면 천만 군자와 함께 걷는 것과 같고 함께하되 마음이 흐르면 홀로 방황하는 것과 같으니라. 도는 숫자에 있지 않으며 머무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대의 마음이 맑고 흔들림이 없느냐에 달렸느니라. 그대가 지금 머무는 이 침묵은 외면이 아니며 도를 붙드는 마지막 단절이니라.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업을 끄는 것이며 말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번뇌의 불길에서 빠져나온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길게 깔려있던 어두운 그늘이 그 부드러운 한마디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말하지 않되 마음이 너무 조용하여 무엇으로 그 도를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말이 없고 인연도 사라졌으며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도인지 아니면 도를 가장한 도피인지 저는 지금 그것이 분간되지 않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깊어진 침묵을 잠자코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증명하지 않으며 해탈은 외치는 법이 없느니라. 참된 도인은 조용히 머물고 해탈한 이는 그 존재로 법을 설하느니라. 그대가 지금 홀로 있으며 조용하며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되 붙잡지도 않는다면 그 침묵은 곧 해탈의 문 앞에 선 자의 모습이니라. 말이 사라진 자리는 도가 머무는 자리이며 인연이 끊긴 자리는 복이 쉬는 자리가 되느니라. 그대가 지금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이마를 땅에 붙였습니다. 그 이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무너짐도 없었으며 오직 지켜야 할 한 줄기 고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패배가 아니며 단절은 끝이 아니니라. 도는 복을 깎는 인연을 멀리함으로 지켜지고 해탈은 머물 곳을 아는 자의 침묵에서 피어나느니라. 말 없는 자리에도 법은 머무르고 사람 없는 자리에도 인연은 다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놓은 그 자리에 복이 깃들고 그대가 끄는 그 자리에 길이 다시 열리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조용히 머무르라. 그대가 지키는 그 침묵이 곧 도의 불꽃이니라. 숲에는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고 나뭇잎 위에 떨어지는 마지막 햇살마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고요히 앉은 부처님과 그 앞에 엎드린 제자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울림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다름 아닌 놓을 것을 다 놓은 자가 맞이한 복된 침묵이었으며
단절 끝에 피어난 가장 조용한 해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라 하여 모두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고 복을 가리고 돌을 흩트리는 인연이라면 이제는 조용히 놓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해치는 인연은 복을 막고 돌을 지키려는 이는 마땅히 그 인연을 끊어야 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는 용기는 결코 외면이 아니며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 주십시오. 그 인연이 더 많은 이의 어두운 밤에도 잔잔한 등불로 머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 위에 자비와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